이사야 20장 말씀. 우리 저 뒷사람을 위해서 앞에 좀 오면 좋겠네요. 저 뒤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앉으세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앞으로 좀 와서 너무 앞으로 우리가 좋은 습관 먼저 오는 대로 좀 앞으로 앉아줘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앞으로들.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입니다. 20장. 어제 우리가 19장을 했고 오늘 20장, 21장 그렇게. 지금 이제 어제 우리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아수르의 사르곤 이제 아수르가 당대에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아스돗에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더니 이 아스돗은 블레셋 땅이죠. 애굽과 통하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걸 아스돗을 취했을 때가 그러면 BC 711년이에요. 역사상에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결국은 배를 끄르려고 했으니까 그 속옷 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거야. 마치 벗은 것 같은. 그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라. 징표와 예표가 되게 하라. 이렇게 3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조와 예표. 앞으로 너희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그때 다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애굽과 구스, 구스는 이제 북부 수단 혹은 에디오피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인데 이들이 지금 벗은 몸으로 아수르에서 끌려간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애굽은 뭡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에 신뢰하는 나라예요. 그 신뢰하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굉장히 놀란단 말이에요.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수르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날의 해변 주민 이것은 유다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전체를 포함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아수르의 이런 압박 때문에 이들이 애굽을 바라봤는데 애굽이 결국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거든요. 어려울 때 아수르가 이들을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할 때 강대국 아수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그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들의 잘못은 강대국 애굽과 구스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3년 동안 벗은 몸, 속옷만 입고 맨발로 하고 다니면서 앞으로 이게 너희가 믿던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끌려간다. 이걸 갖다가 상징했던 것이 실제로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3년 동안 이들이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어려울 때 나를 의지하라. 자꾸 어려울 때 뭐 다른 방법을 자꾸 쓰는 거를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인데 이 하늘 아버지를 놔두고 자꾸 내가 어떤 방법,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그거 하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 잘 안 된다. 근데 자꾸 물론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꾸 뭐 세상에 있는 사람 만나서 술 먹으면서 뭐 관계를 두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집안의 문제든지 뭐 자녀의 문제든지 우리 앞날의 문제든지 뭐든지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지. 내가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빼먹고 PBS 해달라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권력자를 만나서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머리 써봐야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살 동안에 어려움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자꾸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지만 먼저 우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좀 하나님께 충분히 매달렸다 싶은 만큼 매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굴려서 뭘 하더라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는 이사야 하나님의 참 훌륭한 선지자. 그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의 일꾼은 자기가 없어져야 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뭐예요? 증인되는 삶, 제자 삼는 삶. 이걸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럼 내가 주인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명하셨으므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보고 다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한테 위임을 했어요. 니들이 해라. 근데 이걸 하기 우리가 무시당하니까 예수님처럼 조롱당해야 되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우리가 이거는 참된 일꾼의 자세가 아니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여튼 기뻐하는 일인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안 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안 하고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지. 내가 요만큼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막 헤아려 보다가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면에서 바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가 이렇게 썩어질 준비가 되어야 된다. 되어 있는가? 지금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혹시 피하고 있는 거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아 혹은 바벨론이죠. 거기 멸망이 된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 보니까 적병이 몰려오는데 해변 광해에 관한 경고라. 왜 해변 광해합니까? 유브라데 강변이 그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큰 강이기 때문에 해변으로 표시할 수 있고 실제 바다를 메꾼 습지도 있어요. 그래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바벨론에 대한 것인데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또 네겝은 남방이에요. 거기서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적병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선지자는 보고 있어요. 혹독한 묵시를 선지자가 보고 그들이 보니까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며 엘람이요 올라가고 엘람은 이 바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또 메대 바사 우리가 알죠? 우리 역사상의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로 그거.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아마도 그 바벨론 하에서 앞잡았던 모든 사람의 탄식을 그치게 하였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탄식을 이제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도 가능해요. 이럴 때 이걸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이게 아직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바벨론이 멸망 당하려면 한참 뒤의 일인데 그걸 미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나의 그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 고통 같고 이로 인하여 듣지도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두렵고 놀라고 떨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그만큼 그 참혹한 모습에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 원래 바벨론은 굉장히 나쁜 나라예요. 아주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래 뒤의 일이지만 그걸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5절에 아주 굉장히 안일하니 파수꾼만 세우고 먹고 마시며 아무도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아요. 방패 전면에 기름을 발지어다. 그들이 방패도 이렇게 빗나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수꾼이 주께서 6절에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그래서 마병대가 쌍싸여오는 것과 나귀떼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래서 파수꾼들이 그걸 보며 9절에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제 적병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는 여러 명의 해석이 가능해요. 파수꾼일지 아니면 메대일지 혹은 하나님일지. 함락되었다. 누군가 같으니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셔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분명하죠. 이거는요. 이들이 비록 바벨론이 강한 나라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사야가 쓸 때는 무지 강한 나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타작한 곡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가 이런 것을 들어서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바벨론이 아주 강한 나라일 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두마에 관한 경고다. 이 두마라는 것은 그 세일과 함께 묶어서 그 에돔에 관한 에돔의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고 에돔에 있는 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세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에돔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를 부르되,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냐 하니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리라.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어떤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아침이 온다. 오면 또 뭐예요? 밤이 오겠다. 아침이 와도 곧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상에 아수르가 나타나고 바벨론이 나타나고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는 있다 이거야. 물으려고도 물어라. 그러나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물어보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와야 돼. 항상 성경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회개가 제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우리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죠? 왜 기쁨 없이 삽니까? 왜 고통 중에 삽니까? 자기가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항복하고도 하나님께 완전히 이 땅의 모든 야망과 욕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그럴 때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절대 내가 이건 놓을 수 없고 하나님 당신이 놓으시오.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놓으면 내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뭐 고통받을 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밤낮 힘든다 소리 하죠. 시체가 힘듭니까? 뭘 물어볼 수도 없어. 우리는 시체한테. 시체는 안 힘들어요. 자기가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시체가. 내가 살았지만 내가 죽어 있으면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허용도 없고 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도 없고 뭐 애정 결핍도 없고 그냥 그냥 없어. 나의 뭐 만물의 찢기인데 뭐 나에 대해서 신경 다 꺼. 나에 대해서 난 만물의 찢기야. 알아줘도 되고 못 알아줘도 되고 나는 그냥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레인 각자의 주신 길이 난 그 길만 열심히 달리면 되지. 딴 사람이 빨리 달리든 뭐 늦게 관심 없어. 나만 그들이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 물으려거든 물을 수 있는데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만 한번 고쳐 먹으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근데 마음을 고쳐먹질 않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이 우리 사울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니에요. 그 시기심만 없었으면 궁중에서 편안히 자고 또 자기 사위에게 나라 물려주겠다. 좋은 건데 이 시기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어서 사람마다 각각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탐욕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야망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욕심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시기가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결국 이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고 그랬죠. 너희가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너희 아라비아 수풀에서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다. 여기 드단 대상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구스 자손들로 장사하는 민족이에요. 이들은 이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숲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은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이들은 이제 대마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정도로 기갈과 기근입니다. 그래서 물과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고, 이들은 전쟁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이 게달이라는 것은 이제 아라비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1년 내에 다 쇠멸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러니까 많이 죽는 거죠. 전쟁에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바벨론의 멸망, 두마의 멸망, 아라비아의 멸망 이렇게.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21장 이렇게 멸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곧 나라를 이뤄야 돼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룰 때 아닙니까? 북왕국, 남왕국 다 어려울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게 될 때 심히 불안한 상태,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의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리고 괜히 다른 나라 의지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인내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잡혀가고 주변 나라도 다 망하고, 그들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바벨론도 망하고, 이제 메데파사 일어나고, 또 그것도 나중에 보면 다 망하는데, 결국 이 세상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지상 국가들입니다. 이제 오직 견고한 우리가 메시아 나라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할 때 메시아. 그래서 우리 이사야가 메시아를 나중에 예언하잖아요. 회복을 얘기할 때. 그리고 모든 역사는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경건한 신자를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경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방금 20장, 21장 이런 여러 지금 한 5나라 정도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일본, 중국, 미국,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중동 국가, IS 막 이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변 정세를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들. 나라가 어떻게든지 담대한 마음을 갖겠다.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또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내 앞날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나는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담대히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담대함. 우리는 흔들리는 지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라도 우리는 이것이 막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바로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든지, 여러분 개인이 그렇든지,
앞날에 뭐 여러 문제로 인하여 참 자기가 참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은혜 교회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또 주인이 나가라고 그럴지 뭐 어떻게 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만 섬기고 있다면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을 좀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그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악기를 개척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님만 잘 섬기고 계세요.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늘 생각하자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 그럼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달복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거나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담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참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의인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별히 우리 40일 기도 후반부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우리가 앞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